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 우리 창세기 28장에 우리 베델의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주제와 연관지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 특별히 우리 포유류 여러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외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런 피조물입니다. 태어나서 자립해서 스스로 걷기까지, 스스로 일어서서 걷기까지 차이는 있지만 거의 12개월,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스스로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또 스스로 자신의 삶과 안전을 책임질 때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다른 동물들 중에서도 이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 생물학자들은 그것이 직립보행의 이유 때문에 또 그래서 아이를 조산하게 되고 그 아이를 빨리 낳아서 일찍 양육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을 하지만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 남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창세기 28장 말씀에서도 그 전까지 어머니의 헌신적인 도움과 여러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해서 살던 이 야곱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먼 여정길에 올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의 연장선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걷게 되기까지, 스스로 선악이 무엇인지, 위험한 것인지,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을 때까지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사회생활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그때도 계속해서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친척과 동료와 이웃들과 혈연과 또 여러 지연과 학연에 이끌린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땅,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3대 인연, 혈연, 학연, 지연이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잘 생각해 보면 종합적으로 어떤 지혜에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그 어떤 누구도 영원하거나 무한한 조력을 우리에게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조력, 완벽한 조력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 수 없다는 한계점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력하는 대상을 우리가 바꾸고 교체하고 또 더 다른, 더 능력 있는, 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이 로마서 8장 안에서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조력자, 우리를 돕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력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오늘 로마서 8장이 내리는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8장 26절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화면이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화면이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돕는 거죠. 그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딱딱 주제 어구를 제가 적어두는데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보지 못해서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내가 만족할 만큼 우리를 돕는 조력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컴퓨터 관련된 여러 막 얽히고 설킨 부속 중에 하나가 이제 수명이 다했나 보죠. 그래서 제대로 신호를 보내주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피조물에게, 어떤 의존할 만한 대상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싶지만 그 대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성령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유일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의지할 바들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성령께서도 정말 그 우리를 돕는 한 자리를 차지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분이시지만 여러 돕는 자 중에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겠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묘사되는 이 문장,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드셔도 무방하겠으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적이고 완전한 조력자로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정의 내리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무한한 조력자와 유한한 조력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나 유한한 조력자인 다른 것들에게 늘 마음이 뺏기고 그것들을 선택하려 드는 우리의 어리석음,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신의 광야, 애굽 출애굽을 하여서 신의 광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차출되어서 신의 산 위로 올라가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새겨주시는데 40일이 걸립니다.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신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떤 결정을 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들이 출애굽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가지 불가사의한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조력자인 하나님의 이끄심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채찍질 당하고 벽돌을 이겨 만들어야 되는 고통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마음이 가득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한 조력자와 유한하지만 당장 내 손에 잡힐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사이에 늘 갈등하고 또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우리 죄악된 우리의 현실 본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리 판단이 잘 안 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가끔 치는 장난이 있죠. 5살, 4살, 5살, 6살 그 아이들이 동전을 하나 꽉 쥐고 있으면 어른이 5만 원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야, 요거랑 그거랑 바꾸자 얘기하면 아이가 못 바꿉니다. 선뜻 못 바꿔요. 그 종이 쪼가리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반짝거리고 딱딱하고 동그랗고 아주 완전 무결해 보이는 이 동전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 바꾸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부모가 뭐라 그러죠? 야, 빨리 바꿔. 이 5만 원짜리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바꾸라고 하지만 아이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우상의 조력, 돕는 것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비유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한하고 아주 미비한 도움을 주는 작은 도움의 요소들을 혼동하고 착각하여서 늘 그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유한한 조력자를 과감히 떠나서 무한한 조력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적어도 매를 맞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였으나 그래도 예측 가능한 것이 있었죠. 그래도 노예로서 주어지는 박한 음식과 그래도 이곳에서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안주감, 안도감, 그것에 현혹되면 우리는 광야로 뛰쳐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이시는데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 심정적으로 못 믿고 못 뛰쳐나가는 것이죠. 그 애굽을 버리고 박차고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본질과 관련된 이야기가 30절,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30절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존 버년이라는 작가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을 철로 역정, 하늘로 향하는 하늘나라로 향하는 길이다 이렇게 작품으로 썼죠.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은 신앙생활의 전체 과정을 3단계로 딱 요약을 했는데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첫 번째고 또 의롭다 하시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영화롭게 거룩하게 성화시키신다 이것이 3단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지난주 우리 여름 성경학교처럼 그냥 친구 따라서 재미난 거 한다길래 맛있는 거 준다길래 그렇게 교회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르심의 과정이 있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는 선생님의 반에 있었습니다. 1학년 4반 담임 선생님 이름이 김영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이름을 제가 어떻게 기억할까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였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교회 다니는 것이 맞는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학교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학교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더 기쁘게 느껴졌고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부르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 세계 속에서 산책을 하다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거나 아주 우람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적 역사를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자연 속에서든 사람을 통하여서든 성경학교를 통하여서든 저처럼 1학년 4반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서든 각기 다른 이유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학교 왔다가 한번 일회적으로 지나 스쳐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잘못된 것,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지옥 가기에 꼭 알맞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만큼은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 로마 제국에 바치는 저 친로마 제국 저 작자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합당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었던 여인인데 우리말 지금으로 치자면 완전 미친 여자입니다. 완전 정신 나간 여자.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삶을 볼 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기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칭의를 받아서 예수님의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자리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합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 안진뱅이, 소경, 전은자, 중풍병 환자들이 혈루병 마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인의 선입견을 벗어나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의 순간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는 모든 가치 체계가 뒤죽박죽되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 체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여김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중요한 가치 체계의 전복이 일어나면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의사 결정과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 많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성경학교를 앞두고 제가 여러 고민과 또 걱정거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서가 통합되었고 또 많은 교사들, 보조교사들도 필요하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후원이 필요하고 그런데 정말 은혜롭고 놀랍게 그 모든 일이 아름답게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어디 맛집 식당 아주머니를 우리가 섭외해서 돈을 주고 아이들 밥을 준비시켰나요? 아닙니다. 권사님들이 가장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정성을 들이고 더 위생에 신경 쓰고 더 아름답게 조리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밥을 먹였습니다. 그걸 누가 돈 준다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 교사들이 정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많은 준비를 하고 구슬땀을 흘려서 아이들 성경학교를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기쁨, 가치 체계의 전복, 무엇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무엇이 정말 귀한 일인가를 우리 안에서 새롭게 형성시켜준 그 은혜의 원리로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진행되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28절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로는 나를 위해서 천지 우주 만물이 다 작동하여 나를 돕는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혹은 우리 교회의 범주를 넘어서는 여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치시고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을 이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여서 나아가면 주의 재림의 날이 곧 임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대하게 전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아까 제가 예로 들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애굽의 바로 황제가 반대자로 나서게 되죠. 그가 끝끝내 10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아서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막았었고, 이 유대교 대제사장과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든 로마의 황제든 그 어떤 이들이든 그 사람들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미 행복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느끼는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굳이 없어도 나는 지금 행복한데? 그런데 그 행복의 이유를 따져보면 저 애굽 제국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그 피땀 어린 고혈을 짜내서 자기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왕으로 태어났고 저들은 노예로 태어났으므로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을 그들이 지지하고 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막아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아야 자신들의 기득권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자막이 없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물론 여러분, 부자 중에 예수 잘 믿는 부자들도 여러 계십니다만, 하나님이 굳이 돕지 않아도 내가 의지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이미 행복한 자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예수보다 덜 중요한 재산을 선한 사마리아처럼 나누며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절대자, 전능자, 유일한 도움의 창구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부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가, 천국에 가기가 정말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이라는 것은 붉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발가벗김을 당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이 치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욕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정말 발가벗겨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채신 머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적신이 된다는 것처럼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없는데,
그러한 모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질이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시험과 모욕과 수치를 우리에게 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여러 가지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 있더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보다 믿고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아이의 이 토사물을 제가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차 안에서 갑자기 애가 그래가지고, 근데 별로 이렇게 더럽지 않더라고요. 아비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 팀원 중에 하나가 더운 날씨에 구토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토사물을 집어서 탁 옆에 버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끌고 간 우리 팀원의 토사물을 저는 못 치웠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냥 그날 처음 만났는데 그냥 선교 팀원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러죠, 그냥 치워가지고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졌는데 지난 주 중에 제 자식의 토사물을 제가 손으로 받으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토사물을 다 받아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에 의지하면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로마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고초를 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토사물과 더러움을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고초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력, 능력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39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적신과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까짓 것쯤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를 유일하게 돕는 조력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겹쳐 잡은 손목,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잡게 되면 한쪽이 놓치고 놓더라도 한쪽에 이 손목을 놓지 않는 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이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놓더라도 주님께서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더위 속에 우리 다음 한 주를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힘차게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수많은 의심과 또 우상 숭배의 유혹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싶은 수많은 욕망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돕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깨달아 이 세상의 유혹과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거룩한 성화되는 신앙,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